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언서 12번째 강좌 남겨진 7,000명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산까지 도망간 엘리야는 모두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다는 것이 엘리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시내산까지 목숨을 건 행군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세벨을 피해 도망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명령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옆에 나라인 시리아의 왕까지 바꿔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자기 목숨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얼토당토 않은 목표를 제시하십니다. 지금 엘리야의 꼬락서니를 보면 도저히 그 일을 이룰 것 같지 않습니다. 허황한 명령이거나 황당한 망상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코가 석자나 빠져서 목숨 걸고 시내산으로 도망온 사람, 자포자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너무나 엄청난 일을 명하십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이 배교했다는 깊은 절망 가운데서 광야로 시내산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결정적으로 엘리야가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것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혼자 외로운 투쟁을 하는 엘리야를 그렇게까지 놔두었단 말입니까? 오죽하면 가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게 했단 말입니까? 누군가 친구 하나라도 있었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시내산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7,000명은커녕 7명도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는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엘리야와 같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아무런 생활의 대책 없이 그저 호숫가에서 노숙하며 그날 먹을 양식을 위해 분주한 민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기라고도 하셨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당장의 걱정으로 숨 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원칙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제 욕심만을 구합니다. 엘리야를 도울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7,000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숫자로 7,000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룬다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의롭게 행했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뒤에 헤아리지 못하는 완전한 숫자들을 우리를 위해 돕는 손길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7,000명, 아니 7만 명, 7천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내 뒤에 남겨 놓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엘리야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 정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엘리야는 시내산까지 가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시내산을 떠나는 엘리야는 확신에 차서 돌아가지만 그가 시내산을 향해 갈 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마른 지팡이 하나라도 새롭게 손에 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돌아갑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트바르라고 합니다. 이는 다바르, 말씀 또 사건이란 뜻의 단어와 앞에 밋 하는 것은 민이라는 전치사입니다. from의 뜻을 가진 전치사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사건으로부터, 그런 문자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을 체험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나무나 풀 한 폭이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얻는 그런 곳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큰 뜻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엘리야는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사건으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이루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갈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 눈에 뜨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진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올바로 행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숨어있는 지지자들을 그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만을 보고 기가 꺾여서 대중성이니 뭐니 하고 둘러대다가 결국 기본 원칙마저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우리가 비난하던 자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전락하는 것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참다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 맥박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숨은 7,000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은 뜨이지 않고 보이지 않고 지금은 망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의가 패배한 적은 없습니다. 그분의 정의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지금은 확인되지 않는 7,000명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후에 엘리야는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그 꿈을 현실로 이루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한 원인 중에 잠재적 내부자, potential insider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공동체 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없지만 내적으로 동의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potential insider, 잠재적 내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 선교의 동력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향린교회에서 목회할 때 향린교회는 군사 독재와의 투쟁, 민주화 통일 운동의 선두에 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회 저명 인사들이 모두 나도 전에 향린교회에 나갔다, 향린교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아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었다면 도대체 교회의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 향린교회가 고작 300~400명 정도의 교인인데 스스로 교인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가 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교인이었나 아니었나를 과거 교인 명부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시국 집회를 할 수가 없었고 교회는 향린교회는 모든 집회를 가능하게 민주적인 집회들을 허용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향린교회를 이용했는데 그 모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사람들은 내가 전에 향린교인이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만약 향린교회가 지탄받을 교회였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아마 감추려고 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보를 보일 때 이 교회 교인이 직접 되는 일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매일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복받으라고 주문을 쏟아놓는 교회하고는 달리 좀 마음에 부담도 되고 거북살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끝까지 정당성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뒤에 숨겨진 7,000명 아니 7만 명을 내놓으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 모인 교인들에게 오늘 저 10,000원씩만 헌금하십시오 하면 그 다음날 수십억짜리 수백짜리 빌딩을 살 수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교회들이 건강하고 참 좋은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교회들 통해서 자리를 세습하고 온갖 부정과 비리로 상식 이하의 길을 가는 예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만약 계속 한국교회가 갱신되지 못하고 그런 길을 간다면 수십 년 후에는 아무도 내놓고 우리 부모가 그 교회의 장로였고 권사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장대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정당성을 상실한다면 지금은 내부 사람들이지만 그들 모두 포텐셜 아웃사이더, 잠재적 외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의 평가는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가 있다면 보이는 숫자가 다는 아닙니다. 지금은 매우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기독교 전체를,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곧게 정당하게 나아갈 때 그때 숨긴 7,000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보이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고 굳굳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